혹시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습니까? 예. 기분이 좋으시죠? 공돈 생기니까. 예. 아마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신청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은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자라서, 10% 안에 들어서 너무 부자라서 돈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안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두 번째, 또 신청해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분들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못 받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소외감을 느껴서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적 취득이 중요한 겁니다. 세금이 중요한 거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재난지원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죄였지만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나 황제한테 직접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6절 읽은 것처럼 황제를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가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부를 때까지는 왕궁 밖에서 새 집을 하나 얻어놓고 병사 한 명과 함께 바울이 1대1로 거주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한 2년 동안 바울이 왕궁 밖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2년 동안 왕궁 밖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는 2년 동안 그 로마 황제가 바울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왕궁 밖에 있는 셋집에서 대기합니다. 바울은 대기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자꾸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는 로마 황제의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의 나라.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제국, 로마 수도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는 없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없는 새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약 52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늘 천자, 나라 국자니까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 즉 하늘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럼 왜 하늘나라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주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쓸 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어디에 관심이 많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낚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땅 사고 팔고 아파트 사고 팔고 그런 얘기만 한다.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알 수 있지요. 그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등장하느냐? 52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관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7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겠어요? 천국.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다. 아니, 복음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다?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갔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나라. 예.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게 무슨 내용이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앞부분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은 너희는 제일 먼저 뭘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평생 매일 간구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중요한 일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게 주어진 현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내 생활, 내 현실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좋아하시죠? 여러분 중에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중에서 앞부분을 좋아합니까? 뒷부분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앞부분 때문입니까? 뒷부분 때문입니까? 앞부분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뒷부분은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부분 때문이에요? 뒷부분 때문이에요? 네? 뒷부분 때문인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와, 주님이 다 주신데, 주님이 다 주신데 이거 외워야지. 목사님 말씀이 약속이라 그랬는데 외우면 돼. 우리 뒷부분 때문인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걱정, 근심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일상생활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먹을 거, 내 생활할 거, 내 쓸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지요? 마크 트웨인이 지은 유명한 소설인데 아이들이 좋아하지요.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왕궁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걔는 거지예요, 거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죠. 우리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너처럼 거지가 될 테니까 너는 내 대신 왕궁에 가서 왕자 역할을 한번 해봐라. 역할을 바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막 산의 진미, 진수성찬 엄청나게 차려져 있는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정이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시종이 물어요. 아, 왕자님, 왜 걱정이 많으십니까? 근데 그 애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거지니까 집에 두고 온 빵 먹던 남은 거, 빵 쪼가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빵 쪼가리 그 남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빵 쪼가리 그 쥐가 물고 가면 안 되는데, 빵 쪼가리 그 상하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찌푸러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왕자로서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가 지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이걸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두고 온 빵 쪼가리 생각,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누릴 생각은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그래, 맞아, 돈 주실 거야. 그래, 병 고쳐 주실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버스 도착했다, 지하철 도착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 타려고 내가 정류장에 있을 때 버스가 촥 와서 도착하죠. 서죠. 뭐라 그럽니까? 야, 버스 도착했다. 지하철이 촥 오면은 우리 지하철 도착했다 그러죠. 그죠? 예. 그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가게 될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우리가 장차 죽은 뒤에 가게 될, 예수님 재림하시며 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같은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진짜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나은 적이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도하고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죽은 뒤에만 가는 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구나.
나는 지금 여기서 죽기 전에라도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전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게만 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예. 사실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 한 분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식도염이래요. 식도염. 너무 속이 쓰려워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한 분이 박수를 치면서 아니 뭐 상자를 꺼내 빈 상자예요. 목사님 식도염에는 이 약이 직방입니다. 그래. 직방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식도염에는 이 약이 직방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제가 다 먹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식도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고 온갖 약을 먹었는데 안 나오는데 이 약을 먹고 단방에 나왔다는 거예요. 직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던 아픈 사람이 메모지 꺼내가지고 막 적는 거예요. 약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야, 저분 참 전도 잘한다 싶었어요. 왜? 자기가 먹고 체험했으니까. 예? 식당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먹어서 보고 맛있으면 야, 저 집 맛집이다. 소문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 남들한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좋다. 남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이상하게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네. 왜 그렇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자 그러면 그래요. 야, 너나 잘 믿어라. 네가 내보다 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죠? 지난주에 서예정 집사님, 박형준 집사님 집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는데 갔더니 서예정 집사님의 동생인 서성희 집사님 부부도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신방을 했어요. 이 서성희 집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교회 나오자마자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지금 사랑방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잖아요. 보기에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뻐서 물었어요. 아니 서성희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한번 교회 나오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계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도 원래 예수님 안 믿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대요. 그런데 직장 다니려고 이제 언니 집에 온 거예요. 서예정 집사님 집에 이제 생활하러 들어온 겁니다. 언니 집에서 다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려고. 근데 언니를 보니까, 즉 서성희 집사가 서예정 집사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알던 그 언니가 아니더래요. 옛날에 알던 언니는 누구냐? 해남에 살던 언니. 해남 아세요? 저 땅끝 마을. 예, 저 땅끝 마을 해남에 살던 그 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분명히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은데, 분명히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 하더란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해결을 안 할 것처럼, 걱정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언니가 왜 이래? 이 언니가 왜 이래? 옛날에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니네? 그래서 집에 살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언니 붙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신방을 갔는데 이 서성희 집사님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데려왔어요. 예? 전영호 성도님이라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분이에요. 이분을 데려왔어.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는 사랑방 하고 싶대. 사랑방 하고 싶대. 왜 사랑방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이 박형준 집사하고 서혜정 집사 가정에 자주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형준 집사 가정에는 늘 사랑방들이 모이니까 사랑방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눈물 닦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니까 이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기도 사랑방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방. 예. 그래서 윤호조 사랑방에 편성이 되었죠. 예, 편성이 되었어요. 예.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면 전도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선교지요, 선교. 예. 하나님 나라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적을 취득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로마 식민지 치하에 살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자주 독립국가가 세워진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 나라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미국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산에 있다 바다에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야,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배에 오신 분들 서로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군지는 아세요? 지금은 몇 명 안 되니까 알 수 있지만은 평소 같으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았다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모일 때가 있죠. 어디입니까? 사랑방. 사랑방에 가게 되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성기를. 사랑방에 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랑방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임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나요? 그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그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고 그냥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싶고 솔직히 그렇죠, 그죠? 뭐 안 그런 척해요. 솔직히 그냥 해도 괜찮아요. 예, 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그게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 그럽니다. 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죄라. 왜 그럴까요? 왜 죄라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누가 나하고 같이 살려고 그럴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나 여러분 윗집 사람이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당장 천간 소음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직장 동료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닥치는 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직장 동료가 여러분 위층에 사는 옆집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행동을 다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할까요? 당장 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안 그런 척 해요. 얼마나 지금도 힘든데 자기가 막 놀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주인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왕노릇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내 왕이 되실 때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교만한 나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슬픔이 많고 우울한 내 마음을 늘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나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야 행복해요. 뭔가를 얻어야 행복해요. 뭔가를 경험해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얻는 것 없이 보는 것 없이 경험하는 것 없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 가게 되면 옹달샘, 샘터가 있어요. 그죠? 거기는 차갑고 시원한 물이, 맑은 물이 계속 나와요. 누가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닌데 땅 속에서부터 맑은 물이, 시원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면 이와 같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평강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남들은 꼭 뭘 해야 기쁘고 뭘 해야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과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고 매주마다 주일날 교육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맨날 기도하는 게 뭐 그냥 돈 달라는 기도고 다른 기도가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신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 백성답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신부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 미국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는 미국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37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헌법, 규범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규범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형제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살인죄처럼 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간음죄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혹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줘도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시달리지 말고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이유는 뭐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이유는 첫 번째 국방력,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그죠? 미국의 군사력이 대단하니까, 미국의 경제력 부유한 나라니까 강대국이죠. 군사력이 약하고 돈이 없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죠. 별 볼 일 없는 나라죠. 그죠? 예.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경제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예, 고린도전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람을 겸손하게 바꿔주시고 온유하게 바꿔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하고 성령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사와 능력,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게 왕 노릇하면 나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너무 피곤할 거야. 그럼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면 그때도 내가 피곤하고 얼매이고 종이고 노예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왜 피곤하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건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더 자유롭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자신을 자꾸 순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수록 더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수록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힘들 때마다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을 의지한, 성령님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성경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꼭 큐티 하셔야 돼요. 필사하거나 통독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종이 호랑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창고가 빈 사람이에요. 그죠?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힘들 때마다 성령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고 가정에서 성만, 직장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돼 내가 직장 간다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갔을 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방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 하더라도 다 모이잖아요. 그죠? 눈치껏 모이면 됩니다. 눈치껏 모이면 돼요. 전화통화를 하든지 영상을 하든지 뭐 줌을 하든지 간에 모이면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서로 목소리만 들으면 서로의 생각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만 나누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랑방들 모이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돼요. 우리는 죽기 살기를 모여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하게 누리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